안녕하세요. 네, 사바하는 검은 사제들을 연출했던 장재영 감독의 신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개봉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검은 사제들이 꽤 좋은 반응을 얻었고 흥행도 잘 됐으니 비슷한 소재로 돌아오는 영화를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사바하 역시 검은 사제들과 같은 오컬트 장르입니다. 한 목사가 사이비 종교를 조사하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검은 사제들은 물론이고 예고편을 보고 예상했던 것과도 달라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꽤 재밌게 봤으나 혹시라도 검은 사제들과 같은 정통 오컬트 영화를 기대하시면 저처럼 당황하시거나 더 나아가 실망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바의 도입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검은 사제들과 비교하면 공포 영화로서 풍기는 기운은 이쪽이 압도적입니다. 연출 좋고 연기 좋고 음악까지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단연코 장재현 감독이 진일보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촬영과 미술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 티가 역력했고요. 이 도입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미지가 간간히 등장한다는 것에서도 저는 사바가 검은 사제들보다 좋았습니다. 박정민 씨와 관련된 한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어우씨 하고 욕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었을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면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여느 공포 영화에서 흔히 보는 수법, 그러니까 에이씨 깜짝이야 하고 무작정 관객이 놀라게 하려는 연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바하는 제가 좋아하는 다른 공포 영화들처럼 오롯이 분위기로 관객을 서서히 짓누르려고 합니다. 해당 캐릭터가 안고 있는 감정이나 심리적인 갈등을 반영해서 빚은 공포기도 해서 이대로만 간다면 검은 사제들을 능가하는 오컬트 영화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으나 매우 아쉽게도 장재현 감독이 욕심을 낸 건지 흥행을 의식한 건지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공포를 안겼던 몇 분 동안의 도입부를 지나자마자 갑자기 노선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앞에서 당황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정재 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영화의 톤이 급격하게 코미디로 전환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당황했었냐면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걸 보자마자 저게 웬 발연기인가 했습니다. 대사의 톤부터가 진짜 이상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정재 씨가 연기 못한다고 욕을 먹었던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의도한 건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2분 정도 지나면 기본적으로 이정재 씨가 연기한 박 목사는 이 영화에서 유머를 작게나마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당황했던 건 검은 사제들은 물론이고 예고편에서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검은 사제들처럼 시종일관 진지하고 무겁게 이끌고 갔다라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사바하는 공포의 무게와 크기가 워낙 육중했던 탓에 유머가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도리어 감흥이 번번이 깨져버리는 게 거슬렸습니다. 반대로 그런 장면이 숨통을 트게 해줘서 좋아하는 관객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저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박 목사는 유머와 더불어 이 영화의 현실성을 가미하는 역할도 하지만 저는 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유머가 그랬듯이 현실과 초현실도 능숙하게 넘나들면서 균형을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치 관객으로 하여금 이건 현실을 담보한 영화라는 걸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몰입을 방해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리수 내지는 자기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연기 잘하는 정진영 씨가 맡은 캐릭터는 사실상 이 영화에서 없는 게 더 나았을 캐릭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분량을 다 합하면 한 10분 정도 나오려나? 반드시 필요한 이렇다 할 역할이 부여된 캐릭터도 아니니 제외시키고 다른 이야기로 풀어갔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꽤 재밌게 봤다고 한 건 이 영화의 소재와 그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사제들보다 마음에 든다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검은 사제들은 오래전부터 할리우드를 통해 익숙했던 오컬트 장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엑소시즘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면 사바하는 오컬트 장르를 제법 한국적인 또는 불교적인 것으로 변환시켰다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곡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곡성이 더 한국적이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바를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데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야기를 가져와서 뒤집은 후에 불교적인 세계관과 이야기를 접목했다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바의 각본이 따르고 있는 문법은 분명 기독교적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할리우드의 수많은 오컬트 영화로 봤던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장지현 감독은 그걸 그냥 뒤집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불교적인 것으로 바꾼 후에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도발적일 법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네, 이를테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서 온 결과물인 셈이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실행에 옮긴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고, 더군다나 이 영화처럼 억지스럽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풀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저런 단점이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재현 감독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전작인 검은 사제들과 비교하면 완성도에서는 다소 밀릴 수도 있으나 독창성이나 참신함에서는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야기의 구조와 짜임새 자체는 개인적인 기대치에 비하면 썩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 바람에 중반부터 후반부가 힘을 잃고, 감독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 이야기 전체에 집중하려고 했다는 의도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의외로 사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서 주인공이 없어도 이야기의 힘이 좋았다고 했는데, 사바는 스포트라이트와 달리 명백한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사건의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감독을 대신해 결정적인 메시지까지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캐릭터가 탄탄하게 구축되지 못하면서 재미를 반감시킵니다. 단적인 예로 박 목사의 심리가 불충분한 탓에 왜 그렇게까지 이 사건에 집착하는 건지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아 짐작에 머무르게 한다는 건 이 영화의 결코 가볍지 않은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대수롭지 않았던 거지만 감히 예상컨대 충분히 익숙한 진행일지언정 아무래도 불교에 대입하다 보니 낯설게 다가오면서 설명이 많게 또는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오락영화로서는 어쩌면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만약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에서만 풀었더라면 여러 영화를 통해 봤던 만큼 딱히 어렵진 않았을 텐데 불교를 이렇게 다룬 영화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 용어부터가 생소해서 불가피하게 더더욱 복잡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해석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그 때문일 것 같은데 극장에서 보시는 동안 곧바로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일단 내용만 기억해 두신 후에 끝나고 천천히 짜맞춰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넘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영화 속에서 불교에는 선과 악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무의미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불교적인 사상이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불교에는 선과 악이 없고 무릇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참으로 흥미로웠던 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초래하는 혼돈은 비단 불교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장르의 공식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빠르고 쉽게 관객을 이해시켜 오락적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입니다. 마블과 DC의 영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약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가 이분법적 사고라거나 흑백 논리를 바탕에 깔고 가는데, 이 장르라고 하는 건 할리우드가 상업성을 추구하면서 생긴 분류입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짙은 나라인 미국에 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물론 항상 강조하다시피 제 리뷰나 방금 제 발언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해에서 나온 거니까 정답은 절대 아니란 걸 이젠 다 아시죠? 단지 저는 그런 견지에서 사바를 봤기 때문에 꽤 재밌었고 흥미로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뜻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긴 하는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영화일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었던 건 무신론자인 동시에 기본적으로
그 가치는 인정하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마치 기독교의 신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십상인 이 영화의 장재현 감독은 무려 개신교 모태신앙입니다. 종교와 신에 대한 의심 내지는 불신을 초래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혹은 그 지점에서 출발한 영화일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도 정작 감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서 결국 사바하는 곡성과 기원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로 두 영화 모두 장재현 감독과 나홍진 감독이 직접 경험했던 일에서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비록 곡성이 마지막까지 모호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사바하는 상대적으로 깔끔한 결론을 내리면서 쉽게 다가온다는 차이가 있으나 이래저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재차 불편하고 불쾌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곡성이 그랬던 것처럼 사바하도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의문을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이 역시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끝으로 사바에는 이재인 양이 출연했습니다. 분량이 제 기대보다 적어서 아쉬웠는데 실은 제가 몇 달 전에 모 잡지로부터 작년에 한국 영화를 결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인 여우상에는 어른 도감의 이재인 양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썼었죠. 잠깐만요. 강렬한 인상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에서 관객을 일거에 설득할 수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굉장한 매력이었다. 네. 오죽했으면 배급사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요청하려다가 저 따위가 뭐라고 그런 짓을 하나 싶어 자격지심에 관뒀었던 게 지금에 와서는 정말 아쉽네요. 사바에서는 어른 도감과 전혀 다른 색깔의 연기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훌륭합니다. 2004년생의 어린 소녀가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미래가 기대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재미는 둘째치고 일단 이재인 양의 연기를 보러 가세요.